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밖에 안 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사람들 또 성도님들의 삶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탄탄한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덜하겠지만 소상공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좀 집에서 가족 계시라고 우리 정부에서 말하기도 하고, 그런 말미암아 활동들이 없으니 소비도 일어나지 않고, 또 그러니까 매출이 절반을 넘어 거의 90% 이상 감소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무척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2주간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해야 한다라고 하니 그분들이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지 제 입장에서 참 막막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다라는 말이겠죠. 여행업이나 항공업도 힘들지만 소규모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무척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 신문기사, 인터넷 기사를 좀 보게 되니까 아무리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해놔도 엄마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다고 해요. 잘해도 혹시나 위험하니까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고3들이라든가 이런 학원이하고 좀 별개겠지만 왜 작은 학원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힘들어서, 그렇지 않아 한 2달 때 영업을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가 밀려서 빚이 산더미 같은데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걱정이 정말 크다라고 합니다. 학원뿐이겠습니까? 뭐 식당이나 작은 업소 운영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어렵고 힘들고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북악하늘도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뭘 한다라는 것은 무척 힘들고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금 경험하고 실감하고 또 간절히 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공동체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모이는 걸 강조하는 거죠. 또 더불어 모여야 커다란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모임을 갖고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특성상 혹시라도 그 가운데 잘못해서 확진자라도 나오면 큰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뭐 신천지 때문에 큰 욕을 먹고 또 만민중앙교회 같이 그런 이당호 같은 것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욕을 먹는 바람에 기존에 있었던 교단 같은 경우도 노심초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 이렇게 온라인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방 또 이렇게 농촌이라든가 어려운 곳에 가시는 분들 보면 온라인 예배조차도 못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 문 딱 닫고 그냥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교적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춰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지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 온라인 예배 사실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권장할 만한 방식은 아닙니다. 다 같이 모이는 게 가장 좋고, 그것을 이렇게 또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혹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방송하는 것은 권장할 만하고 좋은 일이겠지만 굳이 올 수 있는데 오지 마세요 하고 그것을 예배 드리라고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권장할 만한 사항도 아니고 공동체성이라는 원리에서 봤었을 때 그리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예배당에 나가 교우들과 교제하며 함께 예배드리면 옳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법이 온라인 예배고 혹은 영상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온라인 예배도 예배는 예배입니다. 함께 붙어있지 못하지만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됨을 가지고 다 같이 공동체성을 느끼면서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온라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공동체성과 성령의 임재를 함께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무척 효과적이고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차선책을 강구해야 하고 그것이 요즘 회자되는 이런 온라인 예배 혹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그 근본은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종의 제의나 의례, 예전 이런 것과 관련된 예배 형태입니다. 다만 방송으로 이렇게 송출하는 그런 것이 차이가 날 따름이죠. 기독교나 또 여타 종교에서 예배와 같은 의식들, 또 제례라든가 제사라든가 이런 예전과 같은 의식들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만남의 방식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에 처해 있었을 때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었을 때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이 백성이 나를 위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네가 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배를 통해 교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들과 교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식이 예배라는 방식이고 그 방식은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주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것을 정말로 바라고 그것을 정말로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직접적인 예배를 통해서 신앙심은 고양되고 믿음은 깊어지고 삶을 살아갈 이유와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감격과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고 삶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의로서의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공동체 정보에서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것이든 온라인 예배 이렇게 제의와 관련된 이런 것으로의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도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통용되는 개념으로서 발달된 것이긴 하지만 삶의 예배 혹은 생활 예배, 생활 영성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뭐 약간 낯설게 들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그것이 예배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고 깊게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실제 생활을 더듬으면 정말로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의나 의례의 예배로서 주일에 드린 예배는 무척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을 시간으로 따져보면 1시간이나 2시간밖에 안 돼요. 저희는 그래도 일반 기성교회에서 조금 길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지만 다른 교회는 딱 1시간밖에 없어요. 그 1시간도 넘으면 막 큰일 나요. 그렇게 짧은 시간 1시간 가지고 일주일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솔직히 요새는 좀 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수요 예배나 금요철에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하는 것들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걸 다 따져봐도 하루 중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인데 고작 한두 시간, 뭐 12분의 1에서 한 20분의 1 정도는 예배와 사실 관계없는 곳에서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24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두 시간은 예배 자리에 열심히 참석했다고 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럼 나머지 22시간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시간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내야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로 남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이 집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공간일 텐데 그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가 무척 중요하게 우리에게 대두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을 제외하고도 22시간 넘는 시간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역시 우리의 정체성은 기독교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기독교인이고 교회당을 벗어나는 순간은 딴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잠을 자던 밥을 먹던 일을 하던 쉼을 쉬건 예배당에 있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즉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24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예배드리는 한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도 역시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도출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즉 삶의 예배에 대한 부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서의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진행하면서 한 사람의 인물을 좀 소개시키도록 합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상은 꼭 책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킬 사람이, 네, 저는 이렇게 앉았는데 훨씬 더 풍성하게 뭔가 자료가 많은데 만드는 사람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폴 스티븐스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에서 실천신학 교수로 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여러 책을 저술했는데요. 대표적인 책들이 현대인의 생활 영성,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일상구원, 일의 신학, 일터 신학 이런 종류의 여러 책을 냈고요. 여기서 보이면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그분의 말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영혼의 친구 이건 이제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네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기록해 놓은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몇 가지 책 제목들, 예를 들면 현대인을 위한 생활 영성,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일상구원, 일의 신학, 또 일터 신학, 이 제목들, 이분들의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분은 특히 일이나 삶과 관련돼서 어떻게 신학과 영성을 발전시키고 그 삶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부합된 그 영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일종의 생활 영성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전문가입니다. 삶의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이죠. 직장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치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주로 연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일의 신학, 여기 떴죠. 예, 일의 신학. 이게 책이고요. 이 책에는 목차를 근데 잘 멀어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영상을 보신 분들은 더 작아서 아마 안 보실 텐데 여러 가지 제목도 있습니다. 이 일의 신학이라는 책은 뭘 얘기하냐면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구약 성경 신학의 인물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삶이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았는가를 인물별로 쭉 정리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오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주신 일에서 쭉 이렇게 아담과 하와, 가인, 야곱, 요셉, 구살렛 있고요. 또 역사서를 통해서 그래서 룻과 다윗, 느헤미야, 에스더 쭉 기록되어 있고 지혜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또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의 모습,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일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또 일삼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일삼구원, 여기 일삼구원, 1과 3, 1과 3입니다.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1과 3 전체가 구원이라는 측면의 책이죠. 여기도 역시 보면은 이 책은 뭐냐면은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특별히 9가지 정도의 죄악된 모습이 뭐고 이것을 어떻게 그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승화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의 덕목들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를 아홉 가지 측면들을 쭉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신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이 신약 성경에 기술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더불어서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며 힘들 때 그것이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는 평상시에도 이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은 이렇게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특별히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예배 혹은 생활 영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근거를 뒀고 어디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조금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설교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요, 삶의 예배가 뭐고 그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절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적 예배가 뭔가라고 봤더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가 영적인 예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머리에 잠깐 넣어두고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보면 therefore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뭐냐면은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게 접속사죠. 근데 앞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에는 조금 더 이론적이고 좀 더 기초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교리적인 측면을 쭉 이야기하고, 뒤쪽부터는 그러니까 너희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실천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실제로 삶을 살아야 되는 이론적인 부분들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을 통해 이야기한 것에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로마서는 원래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이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대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교리와 이론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들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바울과 같은 체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방문해서 가르치는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신앙이 약간 중구난방적인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선생님께서 딱 배우면은 체계가 잡혀서 신앙이 분명한,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이 그냥 들은 바 들으면 신앙을 갖다 보니까 이게 약간 엉성한, 교리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싶어서 로마에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걸 쭉 설명했어요. 믿음이란 뭐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뭐고, 복음이란 뭐고, 하나님의 창조란 뭐고, 그것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국한되어져 있고, 이것들 쭉 기록해 놓은 게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12장부터는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그런 기독교의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배경화에서 실천적으로 어떤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뒷부분은 실천적이고 적용이 가능한 실제 삶의 현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12장부터 16장까지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장 1절과 2절은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즉 실제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실제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 원리가 무엇인가가 12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은 기독교 윤리라고 합니다. 그 12장 1, 2절은요,
기독교 윤리의 근간이 여기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해 놓은 기독교인의 윤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윤리는 뭐고 배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게 된 윤리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윤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하는 사회 윤리가 있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접하는 기독교 윤리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윤리가 나와 있죠. 예. 사회 윤리는 뭐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적 양식, 사회적인 상식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윤리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기독교 윤리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 윤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기반을 둔 윤리라고 한다면 기독교 윤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윤리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로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세요.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에서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관점이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즉 이게 만약 우리라고 한다면 in view of man's mercy 혹은 이제 human이니까 human beings mercy 뭐 이런 걸로 얘기죠.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2장 1절부터 그 내용 이어지는 16절까지 내용 뭐냐면은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어느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In view of God's mercy.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냥 하나님 오늘 자비하심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지만 영어로 보면 이 view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윤리, 기독교의 윤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 세계관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계관이 뭐가 세계관이에요? 세계를 보는 관점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관점으로 본다면은 일반적인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문제에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고민하면서 그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가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안경을 끼지 않습니까? 안경을 꼈는데 안경을 제가 안 끼면 사물이 잘 보일까요? 좀 덜 보일까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뿌연 게 다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세요. 그 무슨 얘기겠습니까? 안경을 벗으면은 잘 흐릿하게 안 보이지만 안경을 끼면 훨씬 더 잘 보이는 거죠.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경도요. 이 안경이나 만약에 선글라스는 뭐죠? 색깔을 좀 입힌 거잖아요. 근데 선글라스 색깔이 다양한 거 아십니까? 갈색과 검은색 계열만 있는 게 아니라 빨간색으로 입힐 수도 있고 여러 색깔을 입힐 수 있어요. 그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즉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뿌옇게 보일 수도 있고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색깔로 보일 수도 있다는 세계관은 바로 이 안경과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그 안경을 하고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시각이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내려진 판단도 달라지고 결정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 아이들 in view of God's mercy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 안경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안경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주는 그 관점, 그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윤리하고 일반 세상이 주는 세상의 윤리, 사회 윤리하고는 당연히 겹쳐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싸울 때도 있고 보완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다 같이 처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사는 윤리 똑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윤리 체계는 변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 윤리의 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 윤리나 기독교 윤리나 동일하게 세상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랑하라, 베풀라, 이건 똑같은 윤리입니다. 또 황금률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7장 12절에 황금률이라고 기록된 거 아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면서 이 황금률을 얘기하는 이것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면 된다. give and take, 똑같은 윤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똑같은 윤리들이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기독교 윤리와 세상에 똑같은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윤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본문을 올리는데 아직 제가 블로그에 올리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나타난 윤리입니다. 예를 들면 키에르케고르가 쓴 그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좀 나에게 바쳐 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게 말이 바치라는 거지 우리가 나신으로서 바치는 거야 이렇게 잠시 봉사하거나 황폐한 그 일을 섬기거나 하는 그 바치는 거지만 여기서 바쳐라는 건 뭐냐면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보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 데려가서 결박해 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급할 멈춰라. 네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뒤 수습해 주죠. 그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주에게 준비하셨다라고 하면서 순양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윤리가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윤리에서 봤을 때 이거죠.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뭐 아들도 많지도 않아.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100살 돼서 난 아들이야. 걔를 바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쳐라는 말이 기독교인의 윤리에서는 바쳐라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 윤리에서는 바쳐라가 아니라 네 아들을 죽여라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윤리에서는 살인을 하라라는 거예요. 아들을 살인해라. 이게 받아들여지는 윤리일까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살인해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딜레마가 존재하는 거죠. 죽이는 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 똑같은 건데 결론 똑같은 거예요. 죽여서 드리는 건데 어느 쪽에 강조를 두냐에 따라 세상 윤리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살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아들 존속 살인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서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윤리가 충돌할 수 있다. 충돌할 수 있다라는. 그럼 우리가 어떤 관점을 택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와 세상 윤리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죠. 제가 답은 얘기 안 씁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브라함 관련된 이야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이지 마라.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충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세상은 모이지 말라고 해. 그러니까 모여야 돼요, 모이지 말아야 돼요. 어느 윤리를 따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2장 1절과 더불어 2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라고 쭉 얘기하면서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 사이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지 온전한지 분별할 수 있는 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척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가 무척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르게 가져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대로 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윤리를 택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널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까 이삭땡이 도대체 어떻게 저 목사님 수습하려고 하나 이제 이렇게 얘기할지 그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세상 윤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윤리를 갖되 그것과 좀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윤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윤리가 세상 윤리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폭이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는 세상 윤리를 훨씬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윤리예요. 근데 이것이 왜곡되게 해석되거나 편협적 해석하게 되면 이게 아주 그냥 극단적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서로 죽이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윤리를 제대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 윤리를 포괄하고도 남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윤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 윤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그 윤리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내가 왜 그 법을 지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미국 법을 지켜?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거예요. 미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런데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 법을 지키겠다? 이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고 이제 엉뚱한 결과 초래하는 거죠. 뭐겠습니까? 내가 어떤 관계,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지켜야 할 윤리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관계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 피조물 이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만물의 인간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고 그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척 중요한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죠. 또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라는 거죠. 또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일종의 좀 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따르는 청지기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윤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작용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세상 가운데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그러면 형제들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면 어떻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서 이걸 제사라는 말로 썼는데 제사라는 말은 제물로 드리기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여기 sacrifice라고 되어 있죠. 여기 as living sacrifices, 살아있는 제물로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는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드린다고요? 우리 몸을 주님께 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일종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 번역에서는 산 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사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서 약간 다르게 표현됩니다. 구약 시대에서 제사가 드려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제물이 필요한데 구약에서의 제물은 뭐냐면은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진 않아. 내가 직접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제물로 합니까? 옆에 양이나 소나 뭐 염소나 뭐 비둘기나 돈 없으면 또 아니면 곡물이라든가 이런 거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사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져요. 심지어 이게 포도주 같은 거 전제는 이렇게 부어서 드리니까 그것도 제물이 되긴 합니다. 지금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나 대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구약의 제사인 거예요. 핵심은 그래요. 근데 신약에서는 제사가 바뀌어요. 어떻게? 너희 몸을 아까 얘기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보면요. To offer your bodies라. 너희 바디, 너희 몸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공동체들이니까 너희 몸들, 여러 몸들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신약의 제사는 드리는 사람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제물이 되는 것 측면이 아닌 거예요. 신약은 제물이 훨씬 더 폭이 넓어. 어떻게?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라고 하면 내 정신. 이것도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몸 전체, 내 물질, 내 의지, 능력, 야망, 소망, 소유 다 내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제사의 개념은 훨씬 더 깊고 폭넓고 풍성한 거예요. 단지 구약은 가지고 있는 거 양 드리면 되고 소 드리면 되고 비둘기 드리면 되고 그것도 없어 곡물 드리면 끝나지만 신약은 뭘 드립니까? 나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몸을 드려고 했지 않습니까? 몸. 그 몸이라고 하니까 또 그냥 그럼 또 그 아브라함 이삭 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 자신 칼로 치러가지고 이렇게 자해서 죽어 이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소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소마가 육체적인 몸도 지칭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유법, 국문학 보면 제유법, 환유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부가 전체를 대신해서 그것을 드러낼 때 쓰는 것이 제유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뭡니까? 몸은 몸이지만 그냥 육신에 살아있는 이 물질적인 이 몸뿐만 아니라 우리 몸 인격 전체, 몸 전체를 드려요. 그게 뭐겠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인격적인 인간 자체로서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인격체적인 존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격체인 게 뭐 있습니까? 지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내 몸도 있어야 돼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물질적인 몸이 다 이게 다 합쳐서 하나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몸을 들였을 때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것들을 모두 포함한 인간 전체로서 인격 전체로서의 그 모습을 다 드리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국한되고 다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단지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드린 게 아니라 내 몸 전체, 내 생각 전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전체, 내 야망, 비전 전체, 계획 전체, 물질적인 소유 전체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들 사실 이런 의례적인 것, 제의적인 것, 요 시간에 드려지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영적인 예배는 뭐냐면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내 몸 전체를 다 드려지는 게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확대시켜보면 이런 거예요. 구절 확대에 적용시키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참 많이 있어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몸이라고 하는 특히 그 바디라고 하는 단어, 즉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바디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과 특별히 국한돼서만이라도 얘기한다면 이거 포함한 전체이긴 하지만은 이런 거 우리의 몸이 닿는 혹은 몸으로 할 수 있는 몸이 가는 것과 관련되는 모든 활동에 되어 있는 것, 즉 몸이 개입되는 그것에서의 우리의 윤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생활을 해요. 내 몸이 가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 몸은 육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 생각하는 다 하면 되겠죠. 집에서 밥을 먹고 있어. 그럼 집에서 밥을 먹고 내 몸이 있는 그것에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행 가서 내 몸이 있어. 그럼 그것에 내 몸을 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몸이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들은 이런 의미에서 또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들이 있다고요. 첫 번째 뭐냐면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겠느냐? 내 몸을 뭐 이렇게 돈을 환산해 드리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신학적인 의미에서 몸을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즉 죄를 짓는 자리 가운데 가지 않고 그 행동을 안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나쁜 짓을 막 해. 그럼 하나님께 내 몸을 영적으로 드리는 게 아닌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안 하는 것이 몸을 드린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내 몸을 너무 혹사시키거나 가해나 자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약간 뒷발이 저리기도 하는데 제가 사실 약간 혹사시킨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거나 너무 이렇게 막 몰아가거나 하는 것 자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내 몸이 막 상하는 걸 원치 않죠.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거나 절름발이거나 상처난 거 제물로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혼나는 거예요. 오히려 드리지 마. 그딴 걸 할 거면 하지 마. 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혼났어요.
구약에서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그렇게 재물 똑바로 안 드리고 좋은 건 니네가 다 갖고 안 좋은 것만 나한테 드려 이 XX야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이 엄청 혼냈어요. 무슨 얘기냐? 완전하고 좋은 것을 드리는 게 재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전에 뭐 그 딱 지금 적용될 것은 아니지만 그 헌금 드릴 때 예전 어르신들은 그냥 최대한 돈도 깨끗하게 해서 드리고 이렇게 들었겠어요. 그게 꼭 올바르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가짐과 자세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온전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몸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을 허약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걸 드리는 건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것은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아프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또 몸을 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 의미 있는 곳,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곳에 내 몸을 맡기고 사용하는데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즉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과 관련이거든요. 그러면 저기 직장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뭐 거룩하고 의미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천만의 말씀이죠. 직장에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돈도 벌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일에 내 몸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택하고 있는 모든 직업들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쓰임받는 그 직업들이기 때문에 직업에 귀천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곳에 내가 내 몸을 잘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신 그 산 제물로서 우리를 드려지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드려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드리면 딱 좋은데 그 다음에 2절에 뭐라 했냐면은 너희는 갑자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합니다. 자, 뭐겠습니까? 그런 자세 내가 삶을 딱 살아가지고 딱 하는데 세상을 들어갔는데 직장을 갔는데 가정에 갔는데 누굴 만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몸을 들여야 되는 그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랑 딱 들어가봤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가진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만나서 충돌할 텐데 네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가치관이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죠.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계의 그 방법들, 패턴들, 돌아가는 그 원칙들이라던가 원리들, 이게 패턴들이라서 그것을 더 이상은 확증하고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은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방식과 정확하게 딱 일치되는 것들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치되는 것은 같이 따라가면 돼요. 다른 부분들은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아직까지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거짓과 죄악들이 여전히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에 말미암는 여러 가지 패턴들, 여러 가지 원리들, 여러 가지 원칙들, 여러 가지 법칙들이 주관되어지고 그것대로 다스려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얘기하면은 이 세상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즉 세상 본받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본받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본받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 어떻게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회개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세상에 살아갔던 것과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네 마음을 좀 새롭게 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짐 앨리스의 그 회심이라는 책 잠깐 소개시켜드린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지 내가 회심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렇게 안 살아야지라고 그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방식대로 살았던 삶이 지금까지 삶이었다면은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바꿔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 바뀐 회개라는 거죠.
그렇게 바꾸면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을 보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보여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맞는지가 분별하는 그 능력이 비로소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된 안정을 썼을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었을 때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건지 분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까 1절에서 얘기했었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모습의 삶을 비로소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되겠어요? 어렵게 되겠어요? 어렵죠. 가치관이 다른 데서 살아가니까 당연히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후서가 헷갈리겠는데 거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고통받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이 없으면 대충 타협하고 살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게 쉬운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결코 쉬운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생활관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성경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쭉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 자세 여기 딱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이게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쓴 말인데 뭐라 얘기하면은 종들아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쓴 말이죠? 종들에게 쓴 말이에요. 주인이 있으니까 종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종이 어떤 일들 주로 하고 있습니까? 종이 엄청 중요한 일 하나요? 중요한 일 할 수도 있어요. 종이 없으면 살기 힘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허드렛 일, 별로 안 중요한 일, 뭐 이런 거 주로 종들에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뭐라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네가 하는 일이 허접한 일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중요하지 않은 일 같지만 너희 상전들 순종하되 어떻게 하라? 눈가림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를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종이 하는 일이 별로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 하는 것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우리 자세, 어떤 자세? 성실함의 자세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워낙 힘드니까 노력을 강조하니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라는 책 제목이 있는 거 아시죠? 노력 관련돼서 우리 주는 그 책 제목도 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이제 나쁜 건 아니죠. 다만 이게 이 시대를 이제 풍자하고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책 제목일 텐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대충 살라는 게 아니에요. 볼 때 잘하고 안 볼 때 못하고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든 안 보든 똑같이 다 잘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자세 두 번째.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내가 아무리 사소한 일 하더라도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상전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주님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는 사람은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뭐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회사 상사도 만나고 내 부하 직원도 만나고 나쁜 놈들도 만나고 좋은 놈 만나고 다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죽게 하듯 하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하찮아 보이는 그 사람이
주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행한 것을 통해서 상을 주시는 분이다. 너희는 누굴 섬기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성경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우리 모든 일을 대했을 때 비로소 삶의 예배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말씀 보면요. In everything,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성실함을 다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온전히 무장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다음에야 비로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서의 삶, 그리고 삶의 예배로서 생활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22~23시간 역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의 모습을 더욱더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